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일곱 번째 문제 1부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원래 일곱 번째 문제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거의 8장, 9장, 10장까지죠. 11장 1절을 제외하면 3장 가량의 분량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곱 번째 문제인데, 내용이 본문상 또 길고 또 해석할 내용도 많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1부와 다음에 설교할 때는 2부로 나눠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조금 하자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의 고위층들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 타락은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이제 부유층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을 유흥을 즐기는 것, 또한 성매매를 일삼는 것을 부자들이 한마디로 뭐 플렉스 한다고 해야 하나? 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나 부자니까 난 성매매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던 어떤 고위층 사람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문제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뭐 하고 있었다? 똑같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부부가 관계를 이루어 한 몸이 되었다. 이처럼 창녀와 관계를 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네 번째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었고, 다섯 번째 문제, 현재 결혼한 자들과 약혼한 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 왜? 그 당시 이원론으로 인해서 과도한 쾌락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가 문제시 되고 있었는데, 특히 이 다섯 번째 문제는 금욕주의, 특히 결혼한 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성적인 것은 타락이고 죄악시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도 문제네? 안 되겠다, 아내랑 이혼해야겠다 하면서 아내랑 이혼을 일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아내랑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건의를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복음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 현재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복음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 처녀라는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를 합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상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자, 어쨌든 이 처녀들,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바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결혼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여자는 남편을 또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냥 복음의 어떠한 자유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대로 청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좋기는 하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자들은 결혼을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석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저는 또 반대로 결혼을 한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또 저에게 많은 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해석으로는 결혼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해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번 주에는 표적을 가져라. 나의 어떠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살아라. 이 마음의 할례가 곧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저번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번째 문제 1부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와 더불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표명입니다. 변명입니다. 먼저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이 일곱 번째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낸, 예를 들어서 굿할 때 뭐 돼지 머리를 갖다 놓잖아요. 어쨌든 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굿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런 고기를 먹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제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문화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부자들이 뭐 했다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걸 즐겼다고 했죠. 한참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잣집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파티를 열어요. 흔히 파티를 여는데 이 파티 안에 뭐가 있냐면은 고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놀러 가면은 고기 구워 먹잖아요.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도 애들이 다 물어봐요. 강도사님 바베큐 파티 해요? 어우 당연하지. 이거 빠지면 안 되지. 여기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어디 보면은 먹는 거 핵심이 바베큐 파티거든요. 이처럼 당시 그때의 문화에서도 바베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먹고 나누는 거. 그런데 그 고기를 그냥 먹느냐?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한번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가져와서 먹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본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하냐? 그것을 저거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저 누구누구 집사님이 저기 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있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안 되는데 하면서 저 사람도 먹으니까, 저 집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그 고기를, 우상에게 섬겨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 또한 양심이 힘을 얻어 그가 따라서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너희의 복음의 어떠한 자유함 앞에서 잘 생각을 해라. 그 자유함이 육신의 자유함이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느나 이 지식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랑은 하지만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아는 척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근데 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문제의 시작은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자,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 사실상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고기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먹는 자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은 아까 1절에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이 지식은 구약에서의 지식이에요. 이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의 양심으로 먹는 모든 것들은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10장 25절이었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는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식도 약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13절에 8장 13절에 만일 내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은 바울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아니라 바울을 보고 따라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더라면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 그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8절에 사실은 이 음식에 관하여서는 이 음식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게 아니다. 9절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함, 너희들의 지식의 교만함의 자유함, 그렇죠? 내가 그 지식을 알므로써 내 자유롭게 남들은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뭘 하게 만드냐?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10절에 어떤 지식 있는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도 괜찮은가 싶어서 그들도 약한 양심의 담력을 얻어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양심의 담력을 얻어. 내가 주님께 이것이 죄인 것을 아는데도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는 거. 이러한 행위들은 그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가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막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멋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으면 높아질수록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육신의 자유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를 들려드리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 거를 예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미디어를 이렇게 딱 보다가 소리가 뭔가 안 잡혀요. 위에서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했어.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카톡을 했어. 누구누구 권사님, 미디어실 권사님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카톡을 이렇게 했어. 근데 제 옆에 있는 그 누구라고 할까? 우리 사무엘이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바울 강도사님이 카톡하는 걸 본 거예요. 바울 강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한다. 예배 시간에 카톡하면 이거 안 된다고 나는 오늘 그 중등부 말씀 때 배웠는데 엄대님 전도사님한테. 근데 더 높은 강도사님이 한다고? 그러면 엄대님 전도사님 말을 말고 강도사님이 하는 거 따라 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카톡을 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카톡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한 거냐면은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한 건데 사무엘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그냥 어떠한 그 욕심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저는 제가 예배 시간에 카톡한 걸로 인해서 사무엘을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죄냐? 나의 죄인 거예요.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처럼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해 된다면 그들이 따라서 죄를 짓게 된다면 바울은 먹지 않겠다라는 이 복음의 자유함에 있어서 바울은 육신의 자유함을 절제하는 그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뜻이 그건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된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의 자유함 안에 개인의 욕심이 아닌 사랑이 있다면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그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깨닫게 되었냐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디어를 이제 보잖아요. 소리가 여기 소리 다르고 여기 소리 다르고 여기 소리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리를 맞추려고 예배 때마다 또 소리가 또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늘 뒤에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가끔 맞추다 보면은 예배에 저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가 유아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아실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노는데 제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유아실에 가는 거 이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실족해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는 진짜 강도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문제구나 해서 여러분들께 죄를 고백하려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유아실에 가는 게 내가
문제였구나.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서도 말씀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따라서 누군가 아기를 좋아하는 또 이요셉 같은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실족해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해요. 제가 죄를 깨닫게 됐으니.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혹시나 핸드폰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에게는 야 너 말씀 어떻게 예배 꼭 드려야 돼 하면서 누구는 하면서 비록 자신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던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가 딴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함이 아닌 남들을 위한 복음의 자유함으로 이 자유함을 사용하셔야 한다에 대해서 9장에서 바울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9장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9장의 말씀은 8장의 이 고기를 먹는 개인의 자유함과 더불어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한테 사도직에 대한 그 의구심을 받는 거예요. 의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셨을 때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지 않더냐? 근데 어째서 너를 사도라고 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왜 고기를 먹는 문제와 같이 나오냐면은 자유함에 있어서 내가 왜 사도인지, 또 이 사도된 바울의 자유함은 어떤 바울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 자유함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8장과 9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장은 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자, 9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냐? 12제자도 아니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을 받느냐? 12제자가 아니었을 뿐더러 다른 사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사례비를 받고 있었어요. 사례비.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 누구에게 사례비를 준다든가, 사도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갈라디아 교회에서 누구에게 사례비를 준다든가, 사도들에게. 근데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게바라는 이제 사람 있죠. 게바의 제자들을 게바파라고 합니다. 게바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야, 바울, 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지 않느냐? 그건 너는 스스로가 사도됨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데 너는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 말아라. 우리 스승님이 더 높은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9장에서 시작되는데, 9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이제 그 변명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변명의 시작과 동시에 내가 왜 사례비를 받지 않냐고? 나의 자유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이 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이 사례비를 받든 말든 내 자유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데 뭐냐?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바울이
담에색에서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이것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사도됨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도행전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너희들 자체가 주께 인치심이 아니냐, 너희들 자체가. 왜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바로 증거다.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래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사도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을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바울이 7절에서부터 14절 내가 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느냐, 근데 나는 사실상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9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도 봐봐라, 군인도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지 않느냐, 나라에서 대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목동들도 마찬가지로, 농부들도 마찬가지로, 농부들도 추수할 것을 추수해서 자기가 먹지 않느냐, 자기도 먹지 않느냐. 목동들도 젖을 짜서 그 젖을 그가 먹지 않느냐. 나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이 농부가 추수할 것을 먹듯이, 농부가 또 이제 목자들이 양의 젖을 짜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듯이, 이처럼 나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곡식 밟아 떠는 양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 아니 소들이 곡식을 이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뭐 해요?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하면서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 소에게는 마땅할 권리인데 왜 그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처럼 나는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나는 일부러 안 받는 것이다. 왜? 그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15절에서부터 18절, 9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잘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바울이 사도됨의 사례비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게바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사례비도 안 받는 게 무슨 사도냐? 바울은 변명하고 있다. 나는 받아야 마땅하다. 군 복무하는 사람처럼, 농부처럼, 그 신명기 25장의 말씀처럼, 목자들처럼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왜 안 받느냐?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에요. 17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안 받느냐? 그 이유가 있다. 먼저 보시면 내가 자의로, 즉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어떤 직업을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 직업 같은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16절에 뭐냐면 내가 부득불하기 때문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부득불이라는 뜻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마다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 내가 돈으로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물질로서 상급을 받지 않으려고. 나는 나의 상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주는 물질이 그 상이 아니다. 나의 상은 하늘의 상이다. 값없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이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도됨의 권리를 내가 물질적으로 상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명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왜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례비 줄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줄 사례비가 없다, 이제 바울을 헌신을 못하겠다 하면 바울은 또 마음속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례비 안 주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례비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또 사역해달라고. 사례비가 있으면 사역해주세요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례비가 없으면 마음껏 사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역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라는 바울의 어떠한 그 폭넓은 생각 때문에 바울은 아예 애초에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오로지 나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만 전한다라는, 복음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받지 않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이제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19절에서부터 23절,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유함이냐? 이 자유함이 바로 8장과 비교되는 자유함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유함이 어떠한 자유함이에요? 8장의 지식의 교만함으로 내가 멋대로 행하는 자유함과 다르게 이 바울의 자유함은 어떠한 자유냐면은,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유함을 내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자유함,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는 자유함, 내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자유함,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환경에 맞게 마치 카멜레온 같이 변화하여서 내 모든 상황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자유함이 바울의 자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자유함은 어떠한 자유함이냐면은 종이 되는 자유함. 내가 개인의 어떠한 권리로서 강도사로서 여러분들을 막 뭐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시키고 막 부려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여러분 밑으로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종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섬기려고. 왜?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받지 않고 오히려 아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도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율법 그거 이상하지 않냐, 나도 이상하다 생각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더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힘들어했어, 나도 넘어졌어,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더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 자유함이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그 바울의 자유함이 바로 내가 그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사역을 하는 그 이유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복음이 바로 이 나와 같은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자유함은 바울이 자유함을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제 권위를 자유함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목적은 우리 8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의 생각과의 차원이 다른 바울의 자유함의 목적이 있었고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조금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수련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 뭐냐? 담배 피는 친구들 수련회 와서 다 담배 펴라. 펴도 된다. 와서 마음껏 펴라. 다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는 절제하자. 그때만큼은 참아라. 그리고 밥 먹고 식구땡이라고 하죠. 식구땡 하러 갔다 와라.
놀 때 담배 갑자기 뭐 레크레이션 하다가 피고 싶어 갔다 와라. 왜?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왜 제안을 했느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강도사님, 저 수련회 신청하고 싶어요. 근데 담배 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던지듯이 막 강도사 저 수련회 갈 거예요. 네, 담배 피면 안 되겠죠? 담배 피면 안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친구가 수련회 가고 싶은데 담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왜? 중독성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담배를 폈는데 수련회를 갈 때 늘 걸리는 게 담배예요, 담배. 나도 끊고 싶고 나도 피기 싫은데 이걸 피기 싫은데 안 되는 건 아는데 가서 못 피잖아. 그러면은 제 안에 뭐가 싸우냐면 0과 6이 싸워요. 가서 그냥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은 안 가고 마음껏 담배를 피느냐. 아이들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0이 이길까요? 6이 이길까요? 6이 이겨요. 모르겠다, 담배 펴야 돼, 안 돼, 안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때문에 제가 뭐 한 거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의 권위로서, 저의 어떠한 자유함으로써, 무슨 수련회 때 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수련회 때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담배를 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들 확실히 절제시켜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애들에게 내 어떠한 육신의 자유함으로는, 내 권력으로 이용해서 완전히 다 끊고 막고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고 싶은데, 영적인 어떠한 자유로움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종가된 마음으로는 그래, 너희들 괜찮아, 와서 담배 펴도 돼, 대신에 말씀을 듣자, 기도는 하자, 찬양을 하자 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게 우선순위니까. 아무 문제 없는 친구들보다 누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유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밑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의 종이 된 거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 완전 말 엄청 잘 듣네, 내 꼬봉인가? 가서 마음껏 담배 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아니다. 뭐가 아니냐? 나는 여러분들의 종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타협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종되어서 나갈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느냐?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그렇죠? 왜냐? 아이들 살리려고 내가 바울과 같이 종됨의 자유함으로써, 아이들을 자유함으로써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생명 살리려고, 그래도 문제가 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부 담배 피는 친구들 와서 다 끊어지고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얽매이지 않는 것.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었냐? 얽매이지 않는 것, 내가. 또한 상대방이 얽매이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어떠한 얽매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고치는 것. 바울은 그런 자유함이었던 것. 내가 어떠한 자도 되는 것. 사무엘, 우리 친구가 저한테 뭐에 매였어. 매이면은 강도사님이 얘기하는데 까불고 있어가 아니라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강도사님이 고쳐야지. 내가 사무엘의 수준에 맞춰서 사무엘을 내가 잘 돌봐야지.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또 한수도 마찬가지로, 예성이도 마찬가지로 바울 강도사님 저 이런 거 중등부 고등부 예배실 이런 게 불편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수련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웃기지 마, 무슨 이상한 생각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런 거 내가 잘 듣고, 그래,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개선해보자,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무쪼록이나 더 구원하기 위한 나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바울 강도사님이 이래서 내가 수련회에 더 신나게 참여할 수 있겠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다. 뭐 된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덕을 세우나니, 그 마음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어요? 안 알아주시겠어요?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자유함은 율법의 자유함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나의 자유함이 사람을 죽이는 자유함이 되지 말고 나의 자유함이 사람을 살리는 수용성 있는 자유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런 예배 시간에 누군가 기침을 하면은 식저 다 쳐다본대요. 기침을 했어. 응? 째려보다가 기침이 멈출 때까지 하다가 멈추면 또 설교하다가 누가 또 기침을 했어요. 또 째려보다가 멈출 때까지. 이상하죠? 썰렁하죠? 째려보다가 기침 멈추면 그제서 설교를 한대요. 어때요? 자기 목사님은 자유하겠지.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님들은요? 살아날까요? 그 안에서 예배 시간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자유함을 내 자유함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자유함이 되어선 안 된다. 수용성 있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유함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성 있는 자유함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볼 줄 알아, 느낄 줄 알아, 포용을 할 줄 알아. 내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의 자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막 쓰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의 자유함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함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수용성 있는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목사님 그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자는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자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받아들여.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사람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진짜 강한 자는 다 받아들인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강한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가짜로 강한 자들이 있어. 가짜로 강한 자들은 막 뭐가 오면은 아이씨 아니라고, 됐다고, 혈기가 내고 막 짜증 내고 시비를 걸고 아니라고, 품을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고 네 말 아니야 다 틀렸다고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짜로 강한 자예요. 진짜로 강한 자는 마음으로 강한 자, 가짜로 강한 자는 겉으로 강한 자. 이 겉으로 강한 자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넘어져요. 사역하는 내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두 가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자유함이냐? 타인을 살릴 줄 아는 포용하는 자유함.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스스로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줄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환경 속에 자유로운 자유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시어머니와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시어머니랑 왜 매어요? 왜 매요? 왜 장모님이랑 왜 매요? 제가 장모님이랑 1년 매였던 거 아시죠? 왜 매였어요? 장모님이 오늘 설교 듣는다고 하셨는데 장모님 죄송합니다. 매였었어요. 어떻게 매였었냐? 지금은 안 매였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에 반말을 하셨어. 동진아 안녕 이렇게 반말하셨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왜 나한테 반말을 하시지? 나를 그렇게 좀 쉽게 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반말을 하시지? 나를 우습게 보나? 이런 것에 1년을 매였었어요. 매여서가지고 1년을 힘들었어요. 장모님한테 안녕하세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저랑 친해지려고. 저랑 원래 사위와 장모님의 어떤 관계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위될 사람이 왔는데 그 반말을 해서 친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뭐하냐면 내게 자유함이 없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날 못해서, 진리가 없어서 불편해. 저 사람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전혀 자유치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 능력 주시는 이가 있으면 내가 배고파도 괜찮아, 배가 불러도 괜찮아, 오히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알겠으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 내가 죽을 줄도 알아. 혈기가 나올 것도 아니야, 참을 줄도 알아. 짜증도 안 내.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소망을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가죠.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죽으라는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여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내가 힘들었을 거고 우리 아내를 이해해주는, 자녀가 사춘기니까는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우리 아들 힘들었겠구나 포용할 줄 아는. 제가 어떠한 자유함에서 사모님과 관계 풀어준 줄 아세요? 사모님이 어떠한 자유함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맨날 PC방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와요. 목사님 사모님 새벽 예배 하기 전에 4시에 와가지고 자는 척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이제 새벽 예배 가시면 그때 이제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오후 4시쯤 또 있나요? 있나서 또 뭐 하냐면 눈치 보다 PC방을 가요. 이렇게 몇 개월을 생활을 했는데 사모님한테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엄청 혼났어요. 목사님이 새벽 3시까지 저를 기다려요. 소파에서 안 주무시고 다 주무시겠지 하고 여기 딱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소파에서 왔냐? 뭐지? 내가 어저께 말했지 오늘도 새벽 3시가 넘으면은 단소로 종아리 100대 맞는다고. 네, 100대를 맞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거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억압하는 사람. 짜증나.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는 진짜 교회가 싫어.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과연 이게 자유로움일까?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후 이제 4시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 눈치 보면서 일어났는데 막 찌개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막 밥 뚝딱뚝딱 딱딱 도마 때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뭐지? 시끄럽지? 해서 나갔어요. 나가니까는 사모님이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 식사하셔야지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들 식사하셔야죠. 오늘 된장국 드세요. 해서 막 된장국 먹고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가. 이상하다. 우리 아들 출근하셔야죠. PC방 출근하셔야죠. 만 원을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딱 주시고 받고도 왜 그러지? 어디 아프신가? 훑어봤어. 어디가 아프질 않아. 근데 이 돈을 받고 PC방에 가서 이제 한 게임을 하는데 도무지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셔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나한테 잘해주시고 돌아가시려나 싶은 거예요. 이제 같이 게임방 온 이제 친구한테 나 안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암 걸리셨어. 나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아들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억압된 게 전부 다 풀렸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억압되었던 게 다 풀어졌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뭐 한 거예요? 어머니의 자유함으로 종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 해야 되냐?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막 힘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해서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셔야 된다? 자녀의 종 되셔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유함을 죽여라. 나의 육신의 권리를 죽여라. 나의 육신의 자유함을 죽여라. 죽임으로써 나의 영적인 자유함을 살려서 이 영적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종된 것처럼 어떠한 자도 될 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안 것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련회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모든 관계 속에서 형제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 속에서 내 종됨의 복음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자유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이 자유함이 타인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복음의 자유함으로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쌓는 자유함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 또한 복음 안에 자유함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오든 어떠한 말을 듣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와 환경이 닥치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해석할 줄 아는 복음의 해석의 자유함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